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충만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188명이 지금 접속해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올리셔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여러분께서 최대한 합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스들을 통해서 들으면은 우리가 슬프고 우울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속보에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또 이 강서구에서도 교회에서 대량 많은 분들의 그런 확진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추워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단계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서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켰던 우리 시민들은 많은 피로감과 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포털 사이트에 우울증 갤러리란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서 어느 한 네티즌이 올린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도 낳았어? 한 명만 낳았으면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지. 왜 낳았어 나를? 정말 너무 살기가 싫어. 왜 낳았어 나를? 얼른 죽고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아마 젊은 친구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무 것으로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작년 2월에 인도에 사는 27살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이런 청년은요, 자신의 부모를 당국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이 땅에다가 자기를 낳았다라는 이유예요. 자기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낳았다라는 것이 부모를 고소한 이유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 청년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이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또 이것을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데이빗 베나타르라는 이 철학가 교수는 지난 2006년에 책을 하나 써냈는데, 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로움이란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내용은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그 자녀들에게 가난과 질병을 물려줄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나쁜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주장을 어떤 문장으로 함축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좋았지만 나쁜 것이 아주 조금 섞여 있는 삶, 대체로 행복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라도 불행하고 끔찍했던 삶이란 결국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평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은
쉽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신을 원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를 원망하든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을,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정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우리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찾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오게 됩니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평생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속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된,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평상시에 엄마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에게, 이 주인공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은 엄마가 아니고 유모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보고 평민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한 왕족, 남은 이 왕위를 계승할 왕자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증표를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신의 이 왕위를 되찾을 때까지, 지금은 이 왕실에 자신의 이제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가서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 왕위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면서 딱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서 화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딱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왕자고 이 왕위를
계승할, 상속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일들 때문에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현실로 와 닿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로 와 닿는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들어서는 알지만은 나에게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죠. 나의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기억도 없어지고 존재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뭐하러 법을 지키며 삽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위기, 어려움, 이런 것보다 우리가 받을 상속의 영광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겪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것들 다 합치고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뿐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만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받을 상속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수로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걸려들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너무 좋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려던 일들의 계획이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앞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면 다 부정할 수 있지만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나는 병중에 침대에서 보내느라고 인생을 다 허송세월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중의 생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선택을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또 화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더 굿, 영어로는 더 굿입니다. 이 더 굿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선, 더 굿,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죄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으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 이 질문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느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을 상속받는다. 그 영광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건강함, 이 땅에서 맛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교회 나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오게 됐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자들을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은, 칭의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의 영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칭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는 이 과정,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칭의와 이 영화, 그 사이의 시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간,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명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죄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고 죄를 없애고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나중에는 그 일들을 완성될 때 하시지만 지금은 그 악과 고통과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고통을 없애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더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통과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읽으면, 이해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와 고통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참고 이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가학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아픔과 고통, 그런 가운데 왜 이 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설교회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 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옵니다. 신의 성품 8가지, 우리 8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회, 사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우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해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경우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술을 좋아해요. 근데 항상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주 문화를 즐깁니다. 근데 이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매일 성경책을 탁 펴서 읽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시간만 땡하면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어려운 일들 하고 연합해서 한다고 일을 할 때는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덕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항상 타박하고 사랑해 주진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믿음과 그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의 사랑, 이것을 더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기술과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을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떤 무슨 성령파, 기도파 그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스웨덴에서 세계적인 육상 대회,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당시 19세였던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가 참가했어요. 19살짜리 이제 어린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원이 참가한 그 대회에서 큰 대회였기 때문에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가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참으려고 해도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화장실을 가느냐 아니면 계속 달리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달렸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달렸는데 2km 됐을 때에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설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10km를 갈 때까지 계속 설사를 하면서 달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옆에서 같이 달리는 선수들도 옆에 오질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달리고, 관중들도 막 비웃고 막 박수치고 웃고,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 사진이 해외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프 마라톤이기 때문에 21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 중에서 21등을 했어요. 10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1등을 한 것은 굉장히 준수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에게는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똥 싸게, 똥 싸는 마라토너. 그리고 그 사진이 막 해외로 다 이제 전파를 타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는 왜 경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멈추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 에크발이라는 선수가 다음에 같은 대회에 출전해서는 9등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 3월에 덴마크 대회에 나가서는 스웨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스웨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미카엘 에크발에게 똥 싸게, 똥 싸는 마라토너라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고 도약하게 됩니다. 허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로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달리기를 완주하겠다라는 거, 목표점을 알고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내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생기는 사고나 장애나 부끄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생기는 사고나 장애나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리기를 하는 선수인지 목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더 부끄러운 일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마라토너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까지도, 어려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사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칸타타, 교회학교 발표회 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 또 어른들도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사용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때에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